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3월 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빌립보를 떠난 바울과 실라는 발걸음을 서쪽으로 옮겼습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암비볼리는 북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일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을 찾아 데살로니가로 갔던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방 땅으로 흩어질 때에 경제적인 요충지를 찾아서 주로 상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국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데살로니가는 육로와 해로가 이어지는 곳으로 정치, 경제적 요충지였습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기록했던 것으로 보아 데살로니가는 얼마나 번영하고 화려한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도시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치, 경제적인 요충지는 사도 바울에게도 선교의 전략적 요충지가 되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새로운 사상에 민감하여 비교적 복음 전파가 쉽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바울의 선교 전략에 있어서 핵심은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모여 있고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으며 구약 성경을 설교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방인의 그릇으로 부름받기는 했지만 스스로 유대인이었던 그는 자기 민족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그릇으로 부름받았기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는 이미 유대교의 하나님과 구약 성경에 노출된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수월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일단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3번의 안식일을 거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안식일에 3번 유대인의 회당에 들렀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서든지 때를 얻지 못하던 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의 복음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었죠.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구약의 예언들과 징표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설교 방식은 증명과 선포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과 징표가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과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으며 율법이 아닌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을 증명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바울은 증명하고 선포하는 설교를 한 후에 항상 마무리는 초청이었죠. 4절 말씀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모든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설교에 많은 무리들이 따랐던 것이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로 권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시기하여서 불량배들을 동원하고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야손의 집까지 침입하여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또한 바울을 숨겨줬던 야손과 형제들마저 잡아다가 관청에 넘겨주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범하지 않은 일마저 꾸며내서 이를 키워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열정을 식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운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로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가야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믿음을 더 잘 받아들였지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에도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자 여러 번 시도했지만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죠. 얼굴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서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에 대해서 사단이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심 뒤에 사단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죠. 복음의 전파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믿던지 반대하던지. 제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은 바쁜 사람들에겐 전할 수 없게 되는데 시간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되려 반박하고 욕하고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다가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듣고 영접하는 경우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의 한 회당에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복음을 듣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는데 이 때문에 그는 관청에 고발되었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복음은 생명을 생명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서 마귀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복음의 능력을 마귀가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많은 공격과 방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항상 마귀의 방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면 그것은 마귀의 꾀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을 두고 보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의 꾀가 있고 괴롭힘이 있어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을 찾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어도 사랑하고 품고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또한 마귀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흔들림 없이 걷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을 냅시다.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세상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영하고 도와주지만 다른 생각으로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좋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죠. 그러나 반대하는 자, 방해하는 자, 그리고 싫어하는 자들 앞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주신 사랑 때문에 옳은 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복된 시간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자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겠지만 이 길의 끝에서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